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hin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주와 그리스도이신 분임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의 그 선포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선포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죽였다는 사실로 인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습니다. 이 마음의 찔림과 더불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할 바를 묻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들은 것이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그들은 이 선포된 말씀에 전능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충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 말씀을 흘려버리지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다가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존재가 흔들리게 됩니다.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깨달을 것을 깨닫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나아가 우리가 어찌할꼬라며 탄식을 하고 행할 바를 묻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 38절에 말을 합니다. 3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이 38절이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죄 사함을 위해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인데 회개하라는 것은 죄에서 그릇된 삶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예수 믿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은 실상 무슨 의미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여라, 믿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3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회개하라, 예수 믿으라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선물,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을 말하는데 이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란 본질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회개를 해야 예수를 믿는 것이지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예수를 진짜로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회개한 사람만이 예수를 참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그런 차원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죄도 회개해야 할 죄이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더욱더 본질적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그 죄는 무엇이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죄입니다.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던 설교 내용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던 바로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윤리 도덕적 차원의 죄를 지적했던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란 뭐냐? 주가 되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자신이 주가 되어 살아왔던 죄,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아왔던 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구원을 주는 회개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주인되고 살아왔던 죄, 내가 왕 노릇하며 살아왔던 죄, 내가 스스로의 구원자 노릇하며 살아왔던 그런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거부하며 살아왔던 바로 그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주는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할 때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거부하며 주인 노릇해왔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오셨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한 죄사함의 축복이 주어졌을 것이고 성령의 내주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회개와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믿어 세례받은 유대인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본문 42절로 47절은 신약 최초의 교회를 형성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4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42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처음 예수 믿은 이 유대인들이 네 가지를 힘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서로 교제하는 일,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믿은 신자들은 가장 먼저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신앙의 근간, 신앙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42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그럽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자기 멋대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고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다시 말하면 배운 말씀대로 교제하고 배운 말씀대로 떡을 떼고 배운 말씀대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신앙의 근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또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혼자만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런 식의
예수 믿는 삶 살지 않았습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또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구원의 감격에 젖어 살았고 구원으로 기뻐하며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기도하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했고 기도를 통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려 하지 않고 선물로 주셔서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 살고자 했습니다. 그 의지하는 삶이 힘써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이런 일들에 열정적으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결코 밋밋하고 냉랭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참으로 역사하면 말씀에 열정을 갖게 되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동료 그리스도들과 뜨겁게 교제하려고 합니다. 성찬의 감격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43절에 보니 신자들이 이러한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갔을 때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며 교회 밖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보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이것을 알고서 위엄을 느꼈다는 겁니다. 44절로 4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서로 간에 온전한 교통을 누렸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까지 주변 성도들을 돕고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한 가족처럼 교제하며 살았고 한 가족처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매일매일 함께하는 것처럼 이들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모였습니다. 전체가 함께 모일 때에는 성전 건물에서 모였고 또 작은 그룹으로 흩어져 모일 때는 집집에 모였습니다. 특히 이들의 새로운 삶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47절 말씀입니다. 47절 가운데 부분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여 예수 믿은 신자들은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 성찬, 복음 증거 이런 모습이 충만합니다. 어찌나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교제했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성전이나 집에서 모였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열정을 보이고 사회의 지탄을 받았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의 삶, 그들의 인격이 훌륭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아주 탁월하고 열심을 보였지만 동시에 윤리 도덕적으로도 비방받은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우러러봤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의 수준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그저 교회 생활, 어떤 종교적인 활동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참된 삶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비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과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참으로 저 사람은 정직하다, 진실하다, 자비롭다, 선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정을 보이고 교회 안에서는 참 좋은 신앙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세상에서는 비윤리적인 삶으로 늘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신자의 삶은 교회 안과 밖에서 다 동일하게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신자의 삶이 아름답게 나타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47절 맨 뒷부분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목에서 봐야 할 것이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그저 사람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사람만, 교인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더해졌다고 합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해 간 것입니다. 그저 교회 출석만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참된 성장이고 이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여러분, 숫자 늘어나는 것이 그 자체가 성장이요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 교회 안에 하나 돼봤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성장, 진짜 영적 부흥은 회개한 사람, 회개하여 예수 믿은 사람이 많아지고 늘어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는 바로 그런 진짜 성장, 진짜 부흥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참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힘써 배우며 서로 뜨겁게 사랑으로 교제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고 힘써 기도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열정적으로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참으로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구원받는, 정말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욱 늘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의 복음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최초의 신자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와 진정한 예수 믿음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에 감사 감격하며 말씀과 기도, 교제, 증거의 삶이 더욱 불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서도 칭송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이러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새로운 힘과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